삶은 때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통증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남자가 허리를 다쳐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을 못하니 돈도 끊기고 밥도 끊겼습니다. 방 안엔 라면 그릇 하나, 그리고 술병만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날 밤 꿈에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절로 오라. 새벽 바람이 차가운 그날, 그는 허리를 부여잡고 지팡이의 의지의 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당신도 분명 느낄 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1부. 허리가 끊어진 남자 절로 향하다. 그는 평생 막일로 살아왔습니다. 비 오면 젖고 눈 오면 미끄러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다 미끄러졌습니다. 번쩍하는 통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진 듯 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하루 이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장 반장은 말했습니다. 형님, 일 그만해야겠어요. 더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울리고 밖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하던 염불이 떠올랐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방 한쪽에 놓여있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절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은 흙투성이였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일입니까?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허리는 다쳤지만 마음은 아직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 하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108배를 하십시오. 몸이 아니라 마음을 꿇는 겁니다. 배가 닿을 때마다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그는 절 앞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이 울렸습니다. 딩.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의 인생 두 번째 새벽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부. 피눈물로 올린 108배. 그날 새벽 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절까지 걸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허리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꿇는 겁니다. 절 마당은 아직 어둠 속이었고 찬 공기가 살을 베었습니다. 그는 향을 하나 피우고 법당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3번을 절하자 땀이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10번을 하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20번쯤 되었을 때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속삭였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엔 부끄러움, 두려움, 원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108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30배를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31번만 더 해보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는 새벽마다 절을 올랐습니다. 무릎은 피가 나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졌고 눈 오는 날엔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 덜했고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나 하던 생각이 살아있어 고맙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 절마다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돌아가신 부모님, 자신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모두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는 절에서 일하던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그런데 매일 오시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더 아파요. 마음이요. 그날 이후로 스님은 그에게 절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는 핏자루를 들고 법당 마루를 닦았습니다. 먼지가 일면 기침을 하면서도 그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도지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요즘 허리 괜찮습니까? 그는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이상하게요, 아프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108배를 할 때마다 마음이 고쳐졌을 겁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108배가 단순한 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루의 시작이자 자신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연불 소리에 절집 마당에 고양이도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108배를 다 마치면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내 허리를 고치고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옛 동료가 절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현장에 일 하나 떴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형님만큼 꼼꼼한 사람 없잖아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108배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절의 풍경이 유난히 맑게 울렸습니다. 딩.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는 이미 다시 서고 있다. 3부.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다. 그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코끝이 해지고 무릎이 다른 낡은 옷이었습니다. 세탁기 대신 손으로 몇 번 주물러 빨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조심스레 널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문을 나서기 전 그는 법당 앞에 잠시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제 몸을 다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허리띠를 조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공사 현장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먼지, 새소리, 욕설,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하지만 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불평으로 가득했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완전 다른 사람 됐네요? 허리도 그렇게 다치셨다면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했지.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게 내 약이야. 젊은 인부가 멋쩍게 웃었지만 그날부터 그도 따라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형님 약 주세요.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일도 술술 풀렸습니다. 그가 들어간 현장은 항상 제 시간에 끝났고 안전사고도 한 번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들 다 형님 믿어요. 형님이 들어온 날은 비도 덜 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빌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날 불쌍히 봐주시지. 하루는 일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다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를 바라보다가 절로 향했습니다. 향 하나를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동전 하나로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 맛이 세상 그 어떤 잔치보다 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절에서는 여전히 새벽마다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이젠 지팡이 없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땀은 여전했지만 그 땀은 고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땀이었습니다. 그는 매 절마다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아픈 아내를 위해, 내일은 힘든 동료를 위해 그렇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요즘 현장 일 잘하고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제 손으로 밥 벌어먹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대가 움직이자 복이 따라왔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없이 도우시지만 걸어가는 자에게만 길을 내주십니다. 그날 그는 법당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임시 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다치면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힘들다 하면 밥을 사주었습니다. 이거 나도 절에서 얻은 복이야. 그의 웃음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현장 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현장인데요. 형님이 현장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요? 내가 팀장이라고요? 소장은 웃었습니다. 형님만큼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절에 갔습니다. 법당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향을 꽂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시 서게 하시다니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제 제 기도는 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이 울렸습니다. 딩.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대가 복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가피가 되고 싶습니다. 사부. 내가 복이 되어가는 길.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기적처럼 일이 풀리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지. 누군가에게 나누면 더 큰 복이 될 거야. 그날도 현장에서 막내 인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자기 일만 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막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자. 그리고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었어. 그게 부처님 값이었지. 그날 저녁 그는 절로 향했습니다. 펍당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그 아이가 잘 회복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여전히 쑤셨지만 그 고통조차 고마웠습니다. 이 아픔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다친 막내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병원에서도 다 나았다고 합니다. 형님이 빌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부처님은 손을 내밀 뿐 걷는 건 내 몫이지.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를 나눠주고 밥을 굽는 사람 있으면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늘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뵙네요. 그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매일 아침 108배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부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절에 들러 향을 피웠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기도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그들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소서. 그는 어느새 매일 새벽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스님, 그냥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 바람소리, 그 안에서 염불하면 제 마음이 가장 맑아집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막노동을 했고 여전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픔도 수행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도했지. 매일 했어.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야. 그날 밤 그는 절 마루에 앉아 연불을 올렸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풍경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게 주신 복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음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는 그날 밤 절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 세상 누군가에게 제가 가피가 되게 하소서. 오부. 부처님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통증이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저는 늘 절로 향합니다. 펍당 마당을 쓸고 향 하나를 피웁니다. 그 연기 속에 제 하루의 기도가 담깁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저는 다시 작업복을 입습니다. 이젠 현장 소장이 되어 젊은 일꾼들에게 안전모를 꼭 챙기라고 말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야. 다치면 그 순간 가족이 울잖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르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도시락을 나눕니다. 혼자 밥 먹는 이가 있으면 다가가 같이 드시죠 하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뭐든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덕분이지요. 기도는 제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퇴근길엔 절에 들러 향을 피우며 하루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힘들어 보이던 인부, 손주 생각에 눈물 찢던 어르신, 모두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은은한 복의 빛이 닿게 하소서. 이제 저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기보다 복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미소 하나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제게 주신 가피입니다. 가끔 절에 찾아오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연불을 올립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풍경이 울리고 달빛이 법당을 비춥니다. 그 소리와 빛 속에서 저는 부처님이 제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따뜻한 인연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법문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모든 이들의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